창세기 1장 9절로 13절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앞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 또 지금까지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여정을 귀하다 인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이제 서 있는 자리가 선교사님들 앞에 서 있잖아요. 상당히 떨리는데요. 제가 우리 교우분들 뵐 때는 요즘 이제 좀 진정이 됐는데 또 다 선배님들 앞에서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제가 이 행사를 우리 회장님 준비하시면서 딴 건 다 해도 설교만은 부탁 안 하길 바랬는데 딱 이거를 또 부탁하셨네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워낙 권능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제가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의 셋째 날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선교사 힘들어집니다. 예. 삼성 핸드폰, 삼성 갤럭시랑 또 애플의 핸드폰은 다르죠. 만든 물건을 봐도 그 만든 사람의 철학이 다르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줬대요. 그래서 삼성의 핸드폰은 기능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저가 브랜드부터 고가 브랜드까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업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 애플 핸드폰이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란 게 그때 버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상당히 심플하게 사람들이 굳이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심플한 전략으로 했습니다. 이 간단한 핸드폰을 봐도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이제 철학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바라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신 후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으로 구분하시고 그 땅에 채소, 식물, 나무를 이제 창조하십니다. 제가 이제 9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희가 읽었던 이제 3절의 이 셋째 날 속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또 발견했던 우주, 그 중에 행성, 항성, 위성 중에서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는 공간은,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있는 공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구상에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랑 지구를 비교할 때, 우주 속에서 지구를 비교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친 것 중에 그 모래의 한 알의 크기도 지구의 크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작은 거예요. 우주가 그만큼 광활한 겁니다. 그 광활한 땅 가운데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이제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셋째 날하고 이 숨쉼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만약 다른 별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었으면 아마 이주한다고 난리가 났겠죠. 예. 근데 다른 별에는 산소가 도무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구에만 산소가 있는가? 사실 이 산소라는 원소는 우주에서 아주 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와 헬륨과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거든요. 그러면 다른 별에서도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달나라에도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는, 다른 별 어디에도 산소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없어요. 그 이유는 산소의 특징이 다른 물질과 아주 급격하게 반응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산화탄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산소랑 탄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버리고, 또 산소랑 H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산소는 그 자체로 유지되지 못하고 급격하게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주에 그렇게 많은 산소가 있어도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지구밖에 없는데, 왜 지구에만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이 산소가 많은가? 이게 재밌는 게 셋째 날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식물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 식물이 광합성 작용 가운데 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지고 지금 산소 농도가 20%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식물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보는 그 흔한 들풀 하나, 이끼 하나, 나무 하나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풀 한 포기지만은 그 풀 한 포기와 우리 간의 교류가 있는 것이죠. 그 풀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내뱉었던 그 산소를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이고, 어느 시기 때 쌓였던 그 산소들이 우리를 숨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를 보면 함께 살라라는 그 원리를 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상황들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속에서는 함께 살라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귀한 존재들 아니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함께 살라,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살라라고 하시며 이곳으로 부름받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역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고 또 살려내고, 그래야 함께 살라는 명령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땅, 우리를 바라봅니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밖에 모르는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들, 선교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살고 살려내어 함께 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부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위로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풍성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 가운데 선교사의 1호 한마당 축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다시 한번 선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참다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땅의 필리핀 전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묵묵히 헌신해 나가시는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비드 이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길이 막히는 듯 보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헌장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귀한 행사를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의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많은 손길들의 섬김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순서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와 공간을 기꺼이 내주신 마카티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피란선협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길을 찾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자리가 한 부분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피란선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선교사님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서로가 경쟁이 아닌 동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필리핀 땅에 협력의 새 역사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잠시 짐을 내려놓으시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교는 반드시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든 삶과 사역 위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리핀 한국 선교사협의 김상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한인총연합회 회장 윤만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좀 전에 티타임 때 들은 얘기지만 우리 장재진 고모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 연말에 제가 행사장을 한 25군데를 다녔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장재준 고모님께서 나눔을 사랑을 주셔서 우리 동포사회가 아주 아름답게 2025년을 마무리가 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뜻깊은 자리에 크리스마스 선교사를 위해 한마당 축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리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해 오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에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려오신 기도와 헌신이 이 땅에 큰 희망과 사랑의 씨앗이 되어 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단지 선교사의 영역을 넘어 한인 동포사회와 필리핀 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인 사랑과 나눔 속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작은 감사와 의료를 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앞날에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